314장 갯벌이 있어 전국 종친에 먼데 죄인 돌아왔도다. 부친께서 친히 마중 나가서 이런 자식 도로 찾았네.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 진동하게 부르세. 하나님 말씀 성령복음 10장 34절 말씀입니다. 34절에서 43절 말씀 교독합니다. 34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대 본문 성령복음 10장 34절에서 43절 말씀 이 말씀 좀 많은 시간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부터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의를 행하는 자 또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그 복음 베드로를 통해서 나오는 이 복음이 선포된 지가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선포된 지가 2000년이라는 세월이 교회에 흘렀는데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된 복음의 흔적이 어떤 그 조직적인 선포, 전도의 언어는 어떤 언어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진, 어쩌면 기독교의 교회 역사 중에서 가장 최초라고 할 정도로 사도, 더구나 베드로, 사도 중에서 베드로, 수장이 되어진 베드로 입에서 나오는 이 복음이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지금의 교회의 역사 속에는 이런 구도로 되어지는 전도 현장에 대한 전도 언어라는 것은 이런 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찾아서 지금도 헤매고 있지. 지금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런 것을 구조로 가지고 선포되어지는 실질적인 언어가 없더라는 거예요. 언어가. 사도신경은 있는데 사도신경 요것보다 어쩌보면 요거 암송한다가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암송해라 하는 암송은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선포하는 전도 언어는 없더란 말이에요. 사도신경하고 이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런 것이 왜 이렇게 생겼느냐,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부분을 이야기하네. 아니, 지금 이 복음의 내용, 이거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갖고 선포했는데, 이런 건요, 우리는 이미 우리 가지고 있는 전도지 이미 딱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 갖고 비교해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요걸 하려는 게 아니고, 새삼스럽게 요거면 누구든지 이걸, 내용은 지금 전도한다 하면 이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이 내용에 들어있는 것을 지금 보는 게 아니고, 이런 구조가 되어진 상황하고,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 어떤 상황 자체가, 어떤 모델, 이것이 모델이 되기도 적어도 모델이 되고, 지금 한국 사회가 이걸 해석하는 데에 모델이 되기도 하고, 또 이걸 해석하는데 한국 사회가, 이 내용을 우리가 적용하는데 한국 사회가 또 볼 때 이것이 모델이 되기도 하는 이런 두 가지가 같이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설명을 곁들여서 하면서 이 동영상을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보게 될지 모르지만은 2012년도 6월 지금 오늘이 14일 오늘날에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 본문하고 이렇게 이야기된 사람이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했다라기보다도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이거는 지금 시대를 깨뜨려보는 하나님의 어떤 시각,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시각이 이미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도 않았지만은 이런 조그마한 또 그러고 조금 이름도 없는 이런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그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비춰보는 거예요. 우선 교회가 이 2000년 역사 가운데 이 말씀을 또 해석해서 사람들 앞에 적용시키는 이런 큰 어떤 물줄기가 두 가지 있는 거죠. 물줄기. 하나는 교황의 세력이 있어요. 교황의 세력. 지금도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세력을 가지고 그야말로 당대에 지금부터 한 1000년 전이라 그러면은 대단한 어떤 이 제국이나 했던 로마 제국 위에 제국이 있는데 그 위에 교황이 있을 정도로 대단한 세력. 그 톱이죠, 톱. 지도하는 정치 세력이 된 그 세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베드로를 수장으로 하는 교황이잖아요. 베드로 사로들 제일 표대로 해가지고 우리는 베드로 사로에 걸어간 걸음을 우리가 걷는다. 로마 교황청에 지금도 보면 그 베드로 성당이라고 그 위에 십자가 위에 이 닭이 그 위에 딱 자리 잡고 있는 아주 묘한 십자가 위인지 아닌지 지붕 위에 단순한 지붕 위에 그 십자가 하기 전에 이 닭을 탁 이래 상징적으로 베드로가 닭 3번 울릴 때 자기가 부인한 것에서 상징적으로 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한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말씀이 베드로는 표상을 하면서도 베드로는 지향을 하면서도 베드로가 내걸은 이 말씀 자체는 그냥 묵살시키는 전혀 전도의 언어가 되어지지 않게 만들었다. 이런 어떤 시대의 모든 나라의 엘리트죠. 엘리트. 교황은 엘리트죠. 그걸 지금 보는 거죠. 우리 사회의 엘리트 계층의 행적하고 지금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본문을 통해서 잘못 민중들에게 잘못 인식시킨 성도들에게 인식시킨 하나의 큰 무리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는 1517년 이후에 있었던 물줄기는 개신교죠. 개신교에서 가장 개신교의 그 흐름에서 개신교의 흐름을 좌우하는 것은요 신학교입니다. 신학 교수들이에요. 신학 사조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신학 사조. 르네상스부터 시작해서 발달돼 가지고 개신교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 르네상스의 영향에 의해서 나타난 개신교의 그 어떤 발자국은 바로 르네상스라 하는 그 사상 자체가 인문주의래. 인문주의. 르네상스 자연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계시 모든 것은 다 철폐하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해석하자. 거기 나오는 게 바로 인문주의고 거기서 나오는 게 철학이에요. 철학. 일반 교회에서 가르치던 이 교리에서 떠나가지고 발전되어서 다시 한번 교리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인간이 접근 가능한 어떤 이성을 접근시키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철학이란 말이에요. 철학을 해서 계속해서 이 철학 세력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하는 이 세력에서는 차츰 약해지는 게, 이 철학은 언어를 전달하는 이런 어떤 체계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을 철학은 전달하는 이런 부분이 연결이 막 되면서 헬라 철학부터 다시 이제 도입해가지고는 다시 세상을 이렇게 비추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그동안의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약하던 단순한 행식만 이렇게 갖추고 오던 그 부분에서 이게 약해버리니까 밀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 밀리는 여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지. 어부지리로 종교개혁을 한 이름을 인문주의가 커지는데 그 중에서 일부 교회 안에서의 어떤 이 인문주의적인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여러 가지 조리시키고 또 여러 가지 논리를 해가지고 드러내는 것이 신학이라 신학. 그런 게 나중에는
처음에는 뭐 전체 교회 전체를 봐고 신학이다, 신학이 전체도 했다가 나중에는 르네상스를 통해서 인문주의가 발달하면서 신학이 딱 그때도 자리를 잡다 보니까 신학과 철학은 늘 이렇게 막 대리발락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대리. 그러나 실제로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 관통되는 어떤 그걸 못 뚫고 이거 뭐 같은 그 선을 만들어 놓을 만한 신학의 어떤 배경 자체가 약한 거지. 그러니까 뭐 뒤로 막 밀리고 학문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신학하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이제는 뭐 좀 취급을 못 받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는 땅땅거리는 제일 엘리트니까 제일. 이런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오늘 교회가 콘으로 몰리는 이런 내용을 본다니까. 그런데 그 신학을 하는 사람들, 신학을 하는 교수들, 가르치는 사람들, 항상 시대에 대해서, 지금 시대가 나아가는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는 이 훈련은 이제 신학자가 해야 된다 해서 사회를 보는, 처음에는 성경만 보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신학이라 하고 이제 일반 그 인문주의 계열에 같이 갔다가 나중에는 이게 사회의 흐름하고 성경을 비추보는 거예요. 성경을 비추보는 시대. 거기 신학교에서 하는 신학의 바른 자세는 결국에는 그 사회의 어떤 흐름과 이 성경 말씀을 비춰서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는 나중에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설교라는 게 막 이렇게 하고 막 나오는 게 아니라 설교도 방향이 막 바뀌는 거예요. 요 엘리트들이, 소위 말해 신학교의 교수들이 이 내용을 중심적으로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철학에 밀려가지고 어떤 이제 좀 교회에 대해서 옹호하는 쪽으로 막 자료를 막 내놔서 보니까 이 본문을 연결해 볼 만한 여력이 없는 거예요.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그 사회를 비춰보는, 객관화시키는 것도 교회가 해야 되지만은 또 성경은 교회는 근본적으로 성경을 기초로 하든 안 하든 간에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뭐 세부적으로 해서 다 내 생활을 만드는 이런 신학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교회는 교회 나름의 고유한 사명이 있는, 고유한 자리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해석이 된다 안 된다 이걸 떠나서 그것보다 더 앞서서 교회라고 하는 이것이 단체가, 어떤 조직이 이 사회에 던져진 하나의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해야 될 고유한 일이 있는 거예요. 성경 해석을 내가 잘한다 못한다 이걸 떠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높은 자리에, 그것보다 앞선 자리에 교회가 해야 될 본분이 있단 말이에요. 본분이. 그것이 지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는 성경을 통해서 조명을 해보는 그런 건 필요는 있지만은 교회는 그보다 더 앞서서 성경이 모든 사람 앞에 안 보이고 없다 하더라도 교회라는 것이 있다 그러면 바로 교회는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 앞에서 내 증인되는 자리란 말이에요. 증인되는 자리. 요 본문이 바로 그 부분을 이렇게 알맹이 있게 딱 비춰준다는 거지. 지금. 근데 요런 교회에 본분된 자리를 신학이라는 자리가 태동되어지는, 이런 구성되어지는 이런 과정에서 논리적인 내용은 확 퍼뜨려놨는데 실질적으로 교회가 근본적으로 있어야 될 자리에 대한 것은요 찾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찾지를. 그러니까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전도에 대한 교회가 근본적으로 잡으려면 이 전도에 대한 이 몸부림을요 교회는 전혀 하지 않았다. 그게 2000년의 역사고 오늘 우리가 그걸 현상을 보고 있고 우리는 지금 그거를 반대로 해서 문화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는, 전도하는 문화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중에 조그맣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만큼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그 정도 분량에 붙쫓아가려고 한 최선을 다해보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교회가 이 모양 됐는데 가장 우리가 표대를 어디다가 맞춰야 되느냐? 왜 이 모양이 됐느냐? 할 때에 엘리트가 있다니, 엘리트. 엘리트. 근데 당시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신학교 하는 교수들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는 맞는데 알맹이를 못 잡더라 말이야. 못 잡더라. 뭐 전혀 그런 거에서 생각조차 없었던 건 아니고 교회의 기본된 자리는 이 자리를 가야 된다 하면서도 이걸 알맹이를 못 잡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가 이제 이거를 지금 내세워야 되는데, 한국 사회를 향해서 한국 사회가 일어나는 내용을, 한국 사회는 이 성경을 통하든지, 안 그러면 교회의 근본된 자리에서의 고민을 하든지 해서 한국 사회를 객관화시켜야 될, 객관화시켜서, 그래서 객관화시킨다는 것은요, 이 상황을 본다는 거지. 관계된 사람들이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내 자리가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앞으로 가야 될 일은 무슨 일이 있는데 내가 뭘 준비해야 되고 이게 객관화라는 거예요. 객관화. 한국 사회의 지금 이런 흐름 자체, 정치적이든지 경제적이든지 뭐 사회 여러 가지 동향이란 이 모든 것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있다니까. 그것을 자료로 한다면은 성경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성경이 없다더라도 우리가 객관화시키는데 우리 교회는 고유하게 있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사회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장소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한 게란 말이에요. 2000년 동안에 고유한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교회인들 불구하고 유지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있다니까, 이거를. 그 때문에 교회를 붙잡고 있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붙잡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야하고, 그저 내가 잘했어. 내가 목회를 잘해서, 성도가 많아서, 내가 설교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나라를 보아서, 이렇게 뭐 축복된 나라를 막 일으키면, 내가 뭐 참 축복을 했으니까 그랬다. 이런 발상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대로 된 어떤 그 근본 자리를 잃어버리고 사회를 보려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요, 사회를 향해서 말을 못합니다. 어느 교회가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모양이다라고 말을 한 데가 있어요. 말을 못해요. 한때는 막 교회가 막 부흥할 때는 와 교회를 통해서 부흥하자 해서 뭐 사람들이 뭐 젊은이들 오잖아요. 근데 왔더만은 자기 자리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본연의 자리를 향해서 나가는 이 고민이 없는 거예요. 그저 축복하고 그저 뭐 이래 뭐 성령님 뭐 이래 이야기하는데 뭐 보니까 이 사람 뻥뻥하게 만들고 말이야. 괜히 부풀어하고 왔다가 실제로 내가 도움을 받고 막 이렇게 할 때는 잘 되는 것 같은데 교회가 잘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내한테 어려움이 있다고 했을 때는 교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가진 내부적인 내용을 볼 때 이거는 껍데기다. 이렇게 되니까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인식을 아는 거예요. 즉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정확하게 객관화시키는 능력이 상실되니까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있으나마나한 존재를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지금 안에서 우리끼리 하고 있다니까. 이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 대한 이 내용을 교회가 분명한 잣대를 가지고 보면은 지금 현재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동향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객관화시키면서 좌표를 정하고 그리고 어떤 바른 방향을 예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걸 의도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어제까지는 그 노무현 대통령, 죽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 종북 세력에, 소위 말하면 종북 세력에 꼭두가시였다. 대통령이었지만은 꼭두가시였다. 이거는 대단히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나요? 누가? 아무도 못한다. 그러나 교회는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근거 없이 그냥 말만?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런 근거를 나름대로 제시할 수 있는 교회의 능력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시대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말이 그냥 나온 것 자체가 그냥 헛말이 아니고 그냥 한번 지나가는, 처음에 인터넷에 뭐 댓글 달려서 한번 쓱 지나가고 아무 그 뒤에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분명한 그 어떤 방향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다. 그동안에 사실은 이 종북 세력이라고 하는 이것이 드러나기 전에는 관계된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거에 대해서 뭐 고민을 했겠죠. 그런데 이게 워낙에 잘못 말하면은, 괜히 이 반공이라 하는 이런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인식 자체에서 이런 뭐랄까, 알레르기 반응, 중요한 내용이지만은 이걸 잘못 터뜨리면은 오히려 역공당한다니까. 저거 괜히 북한을 빙자해가지고 말이지. 멀쩡한 사람을 지금, 공산주의 만들어서 막 매몰시키를 하는, 이거는 어떤 사회 권력층이다. 이렇게 오히려 이 내용이 들어가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런데 이번에 그러한 세력 자체 안에서 종북 세력에 되어지는 그 사항들이 가지고 있는 상 자체에서 자기들이 국회의원 되려고 비례대표제의 부정선거가 있어요. 자체적으로 발표를 하는 거죠. 그 유시민 씨가 그랬잖아요. 유시민 씨.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 부정선거를 이제는 무마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세력당, 당들이 운영하던 사람들이 다 사퇴해버리고 다시 하는데, 유독히 두 사람은 부정선거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다들 부정선거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다 그만뒀는데, 유독이 그만 안 두는 두 사람, 이석기 씨하고 김재현 씨. 내가 이름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 상징적이지. 그게 왜 이렇게 안 하느냐 하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종북 세력이고 끝까지 국회의원을 입성하는, 국회에 개원되는데 입성하는 것까지 보면서 그때부터 막 들끓잖아요. 막 들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화되는 거죠, 이 사람. 그래서 이런 세력 하나, 종북 세력 하나가 우리 국회에 올라가고 국회에 당당하게 종북 세력 하는데 불구하고 국회의원으로서 당당하게 들어갈 정도로 되어지는 것은 이 종북 세력이라는 자체가 이게 하루 이틀에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에 다듬어진 거예요. 다듬어진 거예요. 오랜 시간 다듬어졌는데 그 다듬어진 사람들의 그 보편적인 어떤 구성원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바로 엘리트들이에요. 사회의 엘리트라는 거예요. 사회의 엘리트. 그래서 어제 제가 서울대를 분명히 하고 서울대 출신들이 사회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넘보다 많은 자료를 통해서 사회활동을 하고 사회운동을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발언해서 다른 책들이나 다른 자료들을 어느 누구보다도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많이 학습을 하잖아요. 학습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부족한 부분, 잘못된 부분이 눈에 훤히 드러나는 거예요. 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없잖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좋은 기술 빨리 익혀갖고 우리 사회에 빨리 접목시키는 이런 선방향도 분명히 있죠. 근데 바른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다 같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향하는 방향, 이것 자체가요, 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옳다고는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 옳다고는. 우리가 그걸요, 객관화시켜야 돼, 객관화시켜야 돼. 서울대학에서 나와서 종북 세력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의사가 나와서 또 여러 가지 학자들이 나와서 이론가가 나와서 나가는 이런 수많은 엘리트들이 개성이 막 정부에도 나가고 또 정부 요직이 있으면서도 국가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가는 좋은 길로 나가는 이런 지향하는 거는 다 똑같아 하는데
좋은 서적을 많이 읽고 많은 서적을 읽고 너보다 앞선 자리에서 앞선 기술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 이런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은 그렇게 가는 사람이라고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했어요. 그것이 다 옳은 방향으로 방향 자체가 옳은 방향으로 목표를 하고 있다고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사회 자체도 우리 사회 자체도 옳은 방향이라는 분명한 표대가 없는 사회인 거예요. 우리 사회 자체가. 그런데 교회는 그 방향이 옳다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 자리를 지키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 자리를 못 지키니까 옳은 방향으로 가는 건지 나쁜 방향으로 가는지 사회가 바른 방향으로 가는지 이걸 말을 못하는데 교회가 적어도 저는 적어도 우리는 적어도 이 운동을 한다고 이 본문을 지금 이렇게 붙잡고 있는 저는 분명히 교회의 바른 자세가 전도해야 되고 정인되어야 되고 참 예수를 오늘도 본문이 말씀하시면은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인식 이걸 모든 인류에게 알려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 분명하면은 교회는 지금 현재 사회를 향해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다. 아무리 엘리트들이라 그래도 아무리 좋은 책을 보고 사회를 향해서 공헌한다고 뭐 정부 요직에 가고 여러 수많은 일을 개척을 한다 하더라도 절대 그거는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간다고는 볼 수 없다. 올바른 방향 자체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기본적인 룰 자체가 사회가 지향하는 올바른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헌법에 드러나는 뭐 여러 가지 법을에서 전하고 여러 가지 사회 제도에서 드러나는 방향이 있죠. 근데 그것 자체도 우리가 객관화시켜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가 있다. 그걸 말할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의 위치. 그런데 교회가 바라보는 올바른 위치하고 사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올바른 사회가 지향보다도 사회가 나아가는 어떤 이런 형성되어서 걸어가는 공통적인 어떤 가치관을 두고 지향하는 그 방향하고 분명히 다르게 교회가 바로 지시하는 거하고 사회가 나가는 거 분명히 다르다 하더라도 사회 안에서의 나가는 이 가치, 바른 방향으로 가지고 가치를 나가는 이런 중에서도 이게 사회에 모순이 있는 이런 내용을 보고 그 모순을 깨뜨리려 가려고 하는 이런 지향하는 세력이 바로 종북 세력이란 말이에요. 잘못된 사회가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가는 방향, 전체적인 방향 자체에서 어떤 가는 데에 그 중에서 이 걸음을 자기들이 바라보는 어떤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고 이것을 뒤틀어 보려고 많은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분명히 잘못된 방향으로 보고 있는 교회가 바라보듯이 사회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근거는 나름대로 교회를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그걸 통해서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거라면은 여기에서의 기존 가고 있는 세력에서의 이 세력 자체에서 앞선 그런 자료를 가지고 여러 폭넓은 내용을 가지고 잘못된 방향을 간다, 내가 이걸 바꿔보겠다 할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근거, 그 근거를요, 우리가 종북 세력이라 할 때는 우리 사회가 나가는 데에 모순되는 부분이 그걸 붙잡고 나름대로 지향하는 어떤 별도의 사회가 있는데 그 사회를 우리 사회가 대항하고 있는 적대시하고 있는 북한의 어떤 이념을 갖다가 댔기 때문에 그걸 종북 세력이라 한단 말이에요. 종북 세력. 우리를 나쁘게 하려고 방향을 이런 꼬랑태기 열려고 하는 것보다도 바른 방향으로 남대로 지향을 하지만은 그 지향하는 목표점을 교회도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교회는 성경의 근거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분명한 자리를 지킬 때 나타나는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이 지향을 해야 되는데 그거 지향 안 하고 있으니까 잘못된 것 같다 하고 우리가 표현하지만은 종북 세력이라 할 때는 이 사회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 지향하는 초점이 뭐냐니까 한국 사회와 적대되고 있는 북한 세력에다가 지금 이게다가 방향을 맞춰놓고 국민들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사람을 종북 세력이라 한다. 이 정의를 일단 해놔야 되겠죠. 정의를.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요걸 종북 세력을 지향하는 사람들 엘리트들의 그 계층이 반드시 요걸 인식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요 내용을. 앞으로 이런 내용이 우리 사회를 인도하는 뭐 종북 세력 말고 뭐 다른 세력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뭐 다르게. 엑소시스트 가는 이런 것도 제가 이야기하지만 이것도 분명히 하나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세력. 그러나 사람들이 그걸 어떤 목표점인 이런 것 자체를 우리가 인정을 안 하고 좀 인정보다도 방향을 모르는 거지. 분명히 잘못된 방향인데 근데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지금 이게 국가가 분명히 통제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국가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치관을 모르니까 손을 못 쓰고 있는 이런 세력이란 말이에요.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걸어가야 될 걸음에 이게 옳다 나쁘다라고 하는 국가적인 잣대를 갖다 댈 수 없는 것이 이게 엑소시스트 같은 거라. 이런 건 우리 교회가 맡아 나가야 되겠죠. 그런 능력이 지금 없으니까 교회가 지금 뭐 주춤하고 있는 이런 형편인데 아무튼 국가 자체 단체 기관에서 국가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의 그 상대적이잖아요. 이 대한민국 국가가 절대적이지 않거든. 상대적이라는 건 항상 상대 국가가 있으니까 그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틀을 갖고 나가는데 이 종북 세력이 가지고 있는 대단히 큰 약점 중 약점은 국민들 하여금 바르게 나가게 하려고 하는 그 시도는요,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 시도 자체가 모순을 보면서 모순을 좀 이렇게 앞선 어떤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자꾸 적용시키는 것은 맞는데, 하필이면은 한국 사회와 적대시 되고 있는 그쪽으로 왜 맞추느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모순점을 보는 거예요. 한국 사회를 모든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이 방향, 이 그림이 있는데 우리 한국 사회와 적대하고 있는 하필이면 왜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을 우리 한국 사회로 연락하는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그 어떤 이념을 왜 한국 사회에다가 집어넣으려 하느냐? 이것이 기본적으로요 모순인 거예요. 모순. 한 사회가 나가는 이런 형태, 보이는 어떤 헌법이라든지 법의 어떤 질서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또 울타리가 있는 거예요. 그 울타리가 지금까지 형성되어질 때는요, 이런 형태로 갈 때는 이게 1년이 아니라니까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흐름.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되어지는데 분명히 적대 국가라고 딱 한정을 할 때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종북주의라는 세력도 이 땅에 있는 것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지 않듯이 이 국가라는 체제 자체도 오랫동안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 나름대로 방향을 정해 가는데 왜 종북 세력은 이념을 집어넣고 바른 방향을 제시한다 하면서 민족 단위라고 하는 이 민족을 여면서 왜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이념을 도입을 시키려고 하느냐. 모순인 거예요. 자체.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겠다는 그 시도하는 그 자체 발상하고 반대 방향에 있는 이념을 집어넣는 거는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이건 첫 단추부터 안 맞는 거예요. 이걸 똑똑히 알고 있어야 돼요. 똑똑히 들으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좀 남기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어디 누가 뭐 개인이 뭐 이런 개인을 붙잡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개인을 붙잡고 뭐 설명을 하는 게 아니다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무슨 모습이냐면 그 북한 세력이라고 하는 이 세력이 우리 국가가 적대됐다 하더라도 만약에 전 세계가
전 세계 엘리트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잖아요. 전 세계가 만약에 공산주의 형태로 우리 국가하고 다르게 막 나가는데 우리 국가만 막 반대방향 난다 하면은 그때는 이야기가 돼요. 될 만해. 그런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북한만 지금 고립된 상태로서 지향하는 그 이념을 왜 우리 한국 사회에다가 집어넣느냐 이거야. 이걸 바른 방향으로라고 만약에 이념으로 자꾸 집어넣는다 하면 얼마나 큰 모순 속에서 고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오히려 더 고민하고 그들로 하여금 더 바르게 바른 방향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엘리트들이 왜 이런 간단한 도식에서도 자기들이 자충수가 떠가지고 모순적인 모습을 나타내느냐. 전 세계가 북한을 별도의 국가로처럼 전 세계 어디가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정치체제. 소위 말하는 그 이념이 처음에는 자기들도 이념을 받아오고 뭐 그렇게 해서 정치체제를 해서 국가를 이루는데 그 이념 때문에 지금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산주의 이념이 너무 좋고 그것이 실현이 되는 게 너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그게도 역사를 쭉 지내다 보니까 저 체제를 버릴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지금 이 진퇴양난이라 진퇴양난. 그 내용을 분명히 객관화시킬 수 있는 자료들이 그보다 지금보다 더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런 자료는 왜 그만두고 두 가지 모순 분명한 모순되는 이런 내용을 갖고 지향하느냐. 여기서 볼 때는 안에서 정치 세력화 지금 현재 우리 이 자치에서 나오는 우리 한국 내에서 나오는 이런 현상을 볼 때 정치 세력화 만드는 데에 기본적인 뜻이 있지 않느냐. 이념을 다른 이념을 하면서 대립되는 이념을 가지면서 우리 사회로 하여금 하나의 자기들이 지향하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올바른 방향으로 제시하려고 하는 그런 사회운동이 아니고 자기들의 그 어떤 이념 자체에 대한 어떤 내용을 갖고 우리 한국 사회의 정치 세력화 시키려는 게 아니냐. 그것이 드러난다. 그 드러나는 것이 노동운동이에요. 노동운동. 제가 다 그 관계된 거예요. 지금 제가 이런 설명잔치 하지만요. 제 흐름에서요. 제 인생 사람이 지금 60이 넘었는데 벌써 저는 그런 흔적에 너무너무 많이 노출되었던 내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위치에서 저를 쏙 뺐다 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이거는 제가 그냥 피상적으로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살아온 현실 속에서 그런 내용이 너무너무 많이 저는 흔적이 있는 거예요. 오래된 그 이야기를 다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제는 제가 노무현 씨가 이런 종북 세력, 소위 말하면 정치화하는 이런 종북 세력의 하나의 꼭두가시였다라고 말한다면은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또 한국 교회에 영향을 주고 있는 로마 그 교황청 이 전도에 대한 세력을 껍데기는 가지고 있으면서 껍데기 안에 알맹이를 잃어버린 로마 교황청의 세력, 이 세력이 우리 한국 사회에 미치는 또 전 세계에 미치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전 세계에 미치고 있는 이 정치 집단 요거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무현 씨가 만약 꼭두각시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신부들 잘 들어야 돼요. 꼭두각시라는 거예요. 종교라는 이름을 가진 정치 세력의 꼭두각시라는 거예요. 그 기능을 했던 사람이 노무현 씨가 한국 사회를 대통령이라 하면서 종북 세력을 맡았다. 다행히 죽은 것이 자살로서 끝난 것이 어쩌면요 저로 볼 때는 다행이다. 왜냐하면 저는 자살한 것만 갖고 노무현 씨를 따르지 마라 이런 말 하지 마라. 교회에서는 그 분명히 그 자살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거고 사회 지도자가 어떻게 그래 했느냐 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종북 세력으로 딱 연결되면서 꼭두각시였구나. 그러면은 이 꼭두각시를 만드는 조정하는
나름대로의 로마 교황청과 같은 그런 세력은 누구냐? 그럼 제가 안철수 씨를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죠. 안철수 씨가 바로 그 역을 담당한 거예요. 응? 노무현 씨를 형태적으로 드러난 형태로 갖고 조정하는 그 사람이 바로 안철수 씨였다. 박원순 씨도 그것을 벗어날 수 없어요. 안철수 씨에 의해서 지금 조정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종북 세력들, 그중에서 엘리트들의 계층이 그걸 인도하면 모든 엘리트 계층에 드러나는 형태, 어떤 지본부, 안철수 씨란 말이에요.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부, 교수, 그 사람 위에 덮어놔올 어떤 엘리트를 덮어놔올 내용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그 직위와 여러 가지 사회 배경, 사회적으로도 안철수 지금 인터넷에, 나름대로 이 바이러스 연구한 사람으로서 젊은이들에게 우상이죠, 우상. 그런 사람이 존재를 하고 있다. 오늘은 요 정도까지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어제는 옥도가시 노무현 씨, 오늘은 어떤 그 사회의 종북 세력의 교황청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안철수 씨,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거 자체는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무리하면 살아있을 때 죽은 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더 이상 손 못 대는데,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요, 이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 항상 이 부분이에요. 우리 교회가 힘이 있다는 건요, 바로 이 부분을 두고 있어요. 사회를 정지하고 네가 이렇다 네가 저렇다 방향에서 막 불어하고 막 꺾으락하는 이런 것보다도 우리의 인간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것은 주님을 인정하면, 주라는 것을 사실을 인정하면요, 우리 인간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바뀔 수. 그걸 저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멘트로 또 그런 하나의 가능성을 두는 그런 여운으로 말씀드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 베드로에 나오는 그 36절에 있는 표현에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 요걸 오늘 모든 그 내용하고 정리를 해 주라고 하는 이 표현,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찾아야 되는, 모든 인간들이 정말 피부 속에서부터 구석구석에서부터 이 주인 되어지는 이 구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에 이야기한, 본문의 첫 시간에 이야기한 마귀 사탄의 역사와 성령 역사가 연결되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종북 세력이나 결국에는 바티칸 지금 교황청에서 조정되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길은 뭐냐? 오늘날 신학교 교수들 하여금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 그 역사는 뭐냐? 바로 성령이 아닌 악령일 수가 있다. 사탄일 수가 있다는 거지. 전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힘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전도자 되어지는 것, 성도로서 이런 소리 듣는 것만 해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고, 그리고 교회는 근본적으로 철저하게 전도한 자리에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그리고 우리 민족을 하나님 전 세계 70억을 인구를 향해서 쓰임받는 민족이 되라고 우리가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